8장 이신칭의는 자랑의 끝.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자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가? 왜 바울은 자랑이라는 문제를 제기할까요? 27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 다음 로마서 4장 2절에서 다시금 같은 사안을 제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자랑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1. 교만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교만이라는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본문에서 묘사되었듯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행을 야기하는 근원입니다. 그 구절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진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 아래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대신 진리를 짓밟고 올라서며 진리를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수백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아주 작고 세미한 것에서부터 아주 강하고 조악한 것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밟고 서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막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대부분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에 끊임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뿐이라는 진리를 억누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추앙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무기력한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것이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리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교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조종할 수 있고 인간을 실제로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의 위치를 지정해 주지도 못하는 피조물이 그 대상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만은 권위에 복종하거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진리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30절 중반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여기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교만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교만이 취하는 도덕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음란한 자들의 교만과 같은 것도 있지만 법에 민감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교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종교적인 사람의 교만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런 다음 바울은 이들의 위선을 경고합니다. 어떤 종교 집단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긴 논증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3장 18절에서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과장된 착각에 빠져 창조자이며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자랑에 관한 문제가 바울에게는 중요합니다. 자랑이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교만의 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부패는 세상 모든 악과 불행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후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2.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 없이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교만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통받고 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의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가해졌던 손상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피를 흘려 화목제물을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서는 그 진노를 제거하십니다. 셋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무한히 귀한 몸값이 비불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입증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세워진다. 2.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 3. 몸값이 지불된다. 4.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위대한 구원이 우리 안에 적용되기 이전에 우리 밖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결과는 칭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소망을 줍니다. 칭의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네 가지 일의 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 때문에 바울은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22, 25, 26절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금 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27절에서 자랑에 관한 사안을 문제로 제기했을까요? 이제는 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인류 최대의 문제라는 사실이 첫 번째 답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예찬, 자체의 결정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는 일과 결론은 인간 숭배의 보편적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랑은 참으로 심각히 다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교만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역사 속에서 몸소 일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영광을 회복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진노를 달래셨고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직접 치르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한 적이 없으므로 마치 우리가 무슨 역할이라도 한양 자랑하지 못합니다. 3.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그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에. 바울이 왜 자랑을 문제 삼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구원, 속량, 속죄, 칭의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단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고안된 방법이므로 인간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뿐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만들어내는 모든 악의 큰 뿌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을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진노가 가라앉고 몸값을 치렀으며 그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하나도 귀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시키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큰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자랑하지 못할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연관된 부분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다면 모든 구원 계획의 목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굳이 자랑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 그렇다면 27절의 질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있을 수 없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자랑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배제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배제하실 때 무엇을 계약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이 배제되는 것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인해 자랑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원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랑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배제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27절 역시 율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도 율법이 행위를 칭의의 수단으로 추천했다면 자랑을 배제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율법이 이신칭의를 가르친다면 자랑을 배제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바울도 4장에서 이를 열심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의 핵심은 구원에 있어서 자랑을 배제시킨다는 사실은 칭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며 이는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유의해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는 내용은 4장에 나옵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랑이 칭의에서 배제된다면 칭의는 믿음으로만 될 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를 칭의의 수단으로서 뒤섞여 놓는다면 모든 자랑을 배제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음, 여기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두 구절이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달리 말하면 바울은 지금 칭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칭의가 율법의 행위에 기반을 둔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게 됩니다. 30절의 설명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달리 말해 열방과 유대인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여럿이 아니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도 단 하나, 즉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보려면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의 예로 할례를 들고 있으며 30절에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 행위와 별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따라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따라서 자랑을 배제시키지 않는 율법의 행위는 칭의를 얻기 위해 행하는 할례 같은 율법에서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 그 본질상 자랑을 배제하지 않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내기 위해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칭의를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 어떤 행위를 하려고 애쓴다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셈이 됩니다. 여전히 교만함을 놓지 않는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는 자랑을 배제시키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고린도 4장 4절에서 5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자랑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은 의지할 대상에게 집중한다. 달리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으로 할례를 받으면 혹은 교회를 다니거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든지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달리 말해 일은 일하는 자와 그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며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일은 자랑을 배제시키지도 않고 자랑을 부추깁니다. 반면 믿음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대신 의지하는 대상이 베푸는 은혜에 집중합니다. 믿음은 은혜에 일치합니다. 일은 보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을 배제하고 일은 자랑을 부추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라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선물일 때 자랑은 배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를 시도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은혜를 무효화하게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둘째, 칭의를 값없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대신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정도로 변절시키게 됩니다. 셋째, 구원의 온전한 계획을 통해 소멸시킨 자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날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모든 교만과 자랑과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십시오. 칭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4장 4절 말씀으로 반응하지 말고 로마서 4장 5절 말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로마서 4장 4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